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1절에 보니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사람들만의 모임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2절을 보니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특히 주목한 하나님의 큰 행사는 다른 무엇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요? 5절을 보니까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 하였습니다. 특별히 양식을 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6절을 보니 무엇을 주셨는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셨다, 열방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죠. 다름 아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요약하는 것이 바로 9절인데 여호와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백성에게 베푸신 궁극적인 것 무엇이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구속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만나를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광야의 끝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이 두 가지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이 두 가지 사건 앞에 가장 먼저 선행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 그들을 종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구속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소유되었던 것을 일정 값과 절차를 거친 후에 또 다른 이의 소유로 이전하는 과정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고향 땅에 보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집안의 딸을 만나서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그 처녀를 데려옵니다. 그 처녀는 리브가였죠. 그렇게 해서 이삭의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 리브가는 아버지의 집의 소속이었으나 이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누구의 소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집안의 소속으로 또 이삭의 아내로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 값과 절차를 거쳐서 소유가 이전되는 과정,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은 누구의 소속에서 누구의 소속으로 바뀐 구속의 사건이었습니까? 출애굽 애굽 땅들을 다스리는 신들의 소속에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셨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신들을 모시는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뀐 것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구속의 다른 말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이 있을 때마다, 구속을 베푸신 역사마다 언약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하고 짝지어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이제는 나의 것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5절에도 그런 구속받은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양식을 주셨는데, 양식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또 뒤에 나오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도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나는 너희를 향해서 마땅히 너희가 살아갈 양식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셨고 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3절에서 보면 그 의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것을 성경은 의롭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언약 상대자에게 마땅한 그 관계를 갖고 또 마땅한 의무를 베풀 때, 행할 때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 즉 언약에 충실하신 모습은 4절에는 은혜롭고 자비하시다. 또 7절에는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다. 또 8절에는 변하지 않으시고 또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다라는 여러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은혜롭다, 자비롭다라는 것은 사실 상대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자비로운 거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한테 은혜로운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자신한테 자비롭고 자기를 예뻐하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지만, 지금 구속이다, 언약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를 향해서 진실하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사람을 향해 그렇게 베푸시고, 5절을 보니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베푸시며, 또 1절을 보니까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에게 그렇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언약 상대자, 언약 백성에게 그렇게 베푼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그 언약 백성을 정직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정직한 자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똑같이 적용된 것이 8절에 하나님을 진실하고 정의롭다, 정의로 행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묘사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정직하다라고 사용된 어휘와 9절에 8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롭다 할 때 사용된 그 히브리어가 같은 어휘라는 겁니다. 즉 정직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정직하게 대할 때 그 언약의 맞상대인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어떻게 대하는 사람들? 똑같이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는 누구의 모습을 또한 닮아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 정직한 모습만 닮아갈까요? 우리 다음 시편인 112편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시편 112편은 우리가 읽은 본문 111편과 쌍둥이입니다. 111편이 하나님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다면 112편은 누구의 모습에 주목할까요? 하나님의 상대자인 언약 백성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12편 4절을 보면 정직한 자, 어떤 자입니까? 어질고 자비로운 자이다. 5절 은혜롭고 공의롭다. 또 7절 언약 백성은 마음을 굳게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8절 마음이 견고하다. 또 9절 빈궁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준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준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언약 백성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111편 누구에게서 먼저 발견되는 모습이었죠? 다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 백성의 모습을 3절에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느냐? 3절 후반부에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하였습니다. 이거 111편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3절 111편 3절이나 112편 3절에 다 그 의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즉 언약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고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을 보이는 것,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의로운 모습으로 언약 백성을 상대하심에 그 의의 혜택을 입은 백성들 역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그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일이 있죠. 어떤 것을 소개하나요? 그렇죠? 이름이 뭐다, 또 출신이 어디다, 고향이 어디다, 또 가족은 누가 있다, 또 현재 하는 일은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소개하는 모든 요소마다 그 상대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이름은 곽계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곽계일입니다. 근데 이게 성이 곽씨잖아요. 저 혼자만 곽씨가 아닙니다. 제 주변으로 제 조상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곽씨 가문들 사람들이 제 뒤에 있는 것입니다. 제 상대자들인 것이죠. 또 계자는 돌림자예요. 저 혼자만 계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그 족보에서 같은 이제 학렬이라고 하죠. 그 학렬들은 다 계자를 씁니다. 그렇죠? 저 혼자가 아니에요. 일은 무엇을, 어떤 상대를 가르쳐 줍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계자 돌림에서 무슨 이름을 쓸까 하다가 그 중에서 1등이 되라 해서 일자를 정해 주셨습니다. 누가 정해 주신 거죠? 네, 제가 정했나요? 제가 선택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 석자에는 곽씨 가문이 있고 또 저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같은 학렬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에게 일이라는 이름을 주신 부모님이라고 하는 제 상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 고향이 단양입니다 했더니 어떤 분들은 저도 단양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 알아요? 하고서는 이제 우리가 고향이 어디다 뭐 그러면은 누구 아시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여러분의 생각보다 단양은 꽤 큰 동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두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소개할 때 저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하면 남편이라는 제 정체성도 누가 있으니까 제가 남편인 거죠. 아내가 있으니까 저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편됨은 제 언약 상대자인 아내 조연 씨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인 것이죠. 조연 씨가 없으면 저는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죠. 저는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자식도 없는데 아빠다 엄마다 하진 않죠. 아빠다라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설명하는 모든 이제 수식어들을 보면 다 이게 관계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다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가문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직업은 어떤가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어느 교단에서 안수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혼자 목사인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목사를 안수를 준 또 교단이 있고 그 사람을 목사로 훈련시킨 신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혹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세요? 물론 사역을 안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보통 목사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 그 교회가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불러드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목사인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나되게 하는 그 모든 수식어, 그 수식어는 어떤 이웃을 지금 상대자로 두고 있는가? 그렇죠?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내 아내를 상대하기에 나는 남편이고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나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이 바로 내 자신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바로 좀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상대하며 더불어 살아가면 그 인생을 복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도 그렇고 좀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우리는 축복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1편과 또 더불어 짝지어진 112편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상대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또 영원한 관계인가, 복된 인생인가, 영원한 인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111편 10절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또 바로 이어지는 112편 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를 상대하는 인생이 영원토록 복되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상대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항상 누군가를 상대하며 살아가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이시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상대자가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자이시고 절대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언약 상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보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고
누구보다 먼저 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우리의 첫 상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절대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내가 아빠이기 전에, 남편이기 전에, 곽씨 가문의 한 사람이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첫 상대로 삼고 가장 먼저 그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지켜야 되는 그 첫 상대는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인간의 바른 자세, 의로운 자세가 무엇이냐? 10절은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자, 오늘 시편에서 결론 맺듯이 하나님을 향해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감사한 일들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언약은 평생토록 진실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무리 그것이 진실하고 복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만 유효한 임시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성령의 강림으로 그것을 인쳐주시고 보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관계해야 될 첫 상대자이자 마지막 상대자는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영원토록 그를 경외합시다. 그리고 영원토록 경외하는 우리의 자세에는 그 영원 속에는 오늘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가죠. 또 그들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가족도 상대하고 또 직장 동료도 상대하고 또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대하고 또 우리가 무시하고 모욕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오늘 하루 만나고 상대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 시간 통해서 먼저 우리 영원의 첫 상대자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마지막 상대자가 되실 하나님을 먼저 마주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 할 때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똑같은 죄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 간구합시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사람들을 온전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정말 권능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제대로 상대할 수 없고 그들을 제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빛났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